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병이 있습니다. 왜 문둥병이냐면 이 병에 걸리면 온 피부가 문드러지기 때문에 문둥병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해집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코와 귀의 형태가 점점 녹아져 내리는 것처럼 문드러지는 것, 그것이 문둥병자들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말할 것 없고 신약시대에서도 이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에 걸렸다, 나병에 걸렸다, 한센병이다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병에 걸린, 이 병에 걸린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리면, 나병이 확진이 되면 공동체 안에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하였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성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문 밖에 쫓겨났던 나병 환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도저히 혼자 살아가기 어렵기에, 도저히 아픔과 외로움과 힘듦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처지에 있는 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인도 섞여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실 견원지간 같은 사이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무시하고 저주받은 존재로 여겼던 자들이지만, 이 나병, 같은 병을 앓고 있었기에, 그래서 이 나병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또 지독한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갔기에, 비록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서로 이렇게 공동체 이루면서 함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육체의 고통, 외로움, 괴로움, 그들에게는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이 성한가 만져봐야, 코는 붙어있나, 귀는 붙어있나, 손가락은 붙어있나, 눈이 들고 빠지지 않았나. 하루하루 살아가도 나아진다라는 건 없습니다. 이들이 소망을 할 수 있던 건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 뜨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마지막 소망이에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힘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길, 지명으로는 이스라엘 골짜기, 그곳에 이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이 길에 등장합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가 있는데 그가 죽은 자도 살렸다, 그가 많은 병자들을 살렸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그가 메시아인 것 같다, 그는 모두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 함께하며 죄인의 친구라는 사람이다. 그런 소문들을 들었는데, 지금 그 소문의 예수, 그 소문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해서 안 됩니다. 또한 일반 사람이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소리쳐야 합니다. 뭐라고 소리쳐야 되느냐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돼요.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사람 인기적이 느껴지면 목을 높여서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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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주를 받았다, 나는 죽일 놈이다, 계속 소리쳐야 하는 것이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봤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요. 왜?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요.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말, 그들이 유일하게 말할 수 있었던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의 진심을 보십니다. 그들의 진심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희망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는 내일 아침 눈 안 뜨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진심이 담긴 간절한 외침, 예수님이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4절 상반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절박한 상태에서 마지막 희망을 담아, 마지막 소망을 담아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뭔가 드라마틱하고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몸이 어떤데요? 지금 병으로 온몸이 상해 있고 온 피부가 드러나 있고 온몸이 썩어가고 있는 자기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지금 이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한테 가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죠? 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판사판 갑니다.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 갑니다. 제사장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이 정신없이 가고 있습니다. 10명이 정신없이 갑니다. 일렬로 갔는지 뭐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신없이 갔을 겁니다.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과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의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된 채로 정신없이 가는데 제일 뒤에 있던 사람인지 중간에 있던 사람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앞에 사람을 봤는데 이상해요. 앞에 친구를 봤는데 이상해요. 분명히 저 친구는 귀한 쪽이 없었는데 귀한 쪽이 있어요. 분명히 저 친구는 뒤통수가 다 썩어 문드러졌었는데 머리털도 있고 이상해요. 자기 몸을 봐요. 분명히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이 있어요. 이상해요. 옆에 친구를 보고 옆에 친구를 봐요. 자기를 봐요. 온몸을 만져봐요. 깨달아요. 나았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리칩니다. 미친 듯이 소리칩니다. 내가 나았다. 내가 고침받았다. 내가
완전해졌다. 이제 괜찮다. 한 사람이 소름치고 두 사람이 치고 10명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절박한 심정에서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이면 날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니 나를 고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절박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애절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뭔가 손이라도 뻗어주고 뭔가 신비로운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건데, 그래 가라 그러는데 가야지.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 믿음 하나, 예수님이 날 고쳐주실 거다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여전히 내 몸은 문드러지고 여전히 내 몸은 상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음받았습니까? 가다가 받습니다. 가다가 받았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결 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한 번씩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들처럼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10명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사장한테 가봤자 돌 맞아 죽을 거밖에 없는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지? 아니 하다못해 뭐라도 발라라, 하다못해 뭐라도 먹어라, 하다못해 손이라도 좀 내밀어서 기도라도 좀 해주시지 왜 죽을 것 뻔히 아는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야? 내 상식은 그래요. 내가 가진 이성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갑니다. 묵묵히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스럽지만 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다 보면 오늘 이들이 발견했던 거 발견합니다. 뭘 발견했죠? 가다가 고쳐진 나의, 가다가 해결된 나의 문제, 걸어가다 평안해진 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해결받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요, 매 순간 불만이고 매 순간 불평이고 매 순간 원망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적 공급자이시며 내가 피할 피난처이시며 나를 도우실 참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가십시오. 묵묵히 걸어 가십시오. 고난이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들이 닥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걸어가세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가세요. 이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한 걸음 걸었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한 걸음 걸었는데 빠졌던 손톱이 조금 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걸어가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괜히 잘못 갔다가는 정말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 믿음으로 묵묵히 전진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현실이 보이니까, 자꾸 내 눈앞에 뭔가가 보이니까,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나의 나병의 흔적들이 보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죽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죽어도 끝까지 간다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 가다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끝까지 갈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가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묵묵히 끝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받았던 이 은혜, 잊을 수 없는 이 은혜,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고침받은 10명 정신 없었을 겁니다. 정신 없죠. 나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끊어내는 겁니다. 나병이 걸렸다 확진되면 그는 없는 사람이에요. 호적에서 파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집안에 누가 나병이 걸렸어. 그럼 어디 가서 소문도 못 내요. 소리 없이 사라져야 돼요. 왜? 그 나병, 나 하나의 나병 때문에 내 가족도 큰일 나요. 괜히 의심받고. 그런 병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병은 그런 병입니다. 이들은요, 나병 확진받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것과 끊어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아니, 죽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기억이라도 해주죠. 이들은 기억도 안 해요. 그런 그들이요, 나음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빨리 제사장한테 뛰어가지고 몸을 빨리 보여줘야 돼요. 몸을 빨리 보여줘야 돼요. 내가 나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유대 사회는 제사장이 나았다고 확진을 해줘야 나은 거예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몸을 보여주고 내가 확진을 받아야 끊어졌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랑했던 내 가족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만날 수 있어요. 내 자식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지금 빨리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달려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명 중 1명,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요,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잖아요. 다 그랬겠죠. 막 영광을 돌렸는데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른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 보이고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빨리 가서 헤어졌던 내 가족들 만나고 싶고 내 사랑하는 자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 자신의 병을 고쳐준, 자신의 이 나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기억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태생적으로 저주받았다고 얘기했던, 더럽다고 얘기했던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 은혜를 기억해요. 누가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는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9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그 나쁜 친구들인가요? 배신자인가요? 배반자인가요? 아니요. 그들은요, 너무 기뻤기 때문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거죠. 그런데 다 까먹었는데 한 명은 기억했어요. 한 명은 그 은혜를 기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고침받았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구나. 그는 깨달았어요. 잊을 수 없는 그 은혜 깨달았어요. 병 고쳐진 것보다 병 고쳐주신 분에게 집중했어요. 누가 이 은혜를 줬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돌아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병 고침, 자신의 가족과의 만남, 그것보다 내가 경험한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 누가 베푸셨는가? 그는 기억했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우리도 이 사람처럼, 아니 우리도 이들처럼, 이 10명처럼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삶의 여러 문제들, 괴로움, 외로움, 아픔, 슬픔, 그것들이 우리를 감사할 때, 그것에 우리가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위로의 은혜를,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 은혜가 당연하다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 기도 응답 받는 것, 문제 해결 받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누가 은혜를 주시는지, 누가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지, 누가 문제 해결해 주셨는지는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사람처럼 기억해야 해요. 돌아와야 해요.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안다? 권리인 줄 안다. 호의를 베풀었더니, 한두 번 호의를 베풀었더니 권리인 줄 알고, 그게 뻔뻔한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매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당연한 건 줄 알고 입 닫고 살아간다. 아닙니다. 아무 값 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치료의 은혜, 위로의 은혜, 그냥 받고 입 닫고 살아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기억되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물어보시잖아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내가 은혜를 다 줬는데 왜 그 9은 어디 갔느냐? 주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그저 일회용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여지도록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그래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려라. 절대로 받은 은혜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곱씹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은혜 받았지. 아, 내가 이런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잃어버린 9명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경배한 이 사마리아인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길 소원해요.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그가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오늘 이 사건의 절정은 어디냐면 19절입니다. 10명이 나왔고 1명이 돌아왔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절정은 19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요, 10명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에게 갔어요. 가는 중에 고침 받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 길에 계셨어요. 길을 가다가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사장에게 가라. 예수님이 계속 길을 가요. 그럼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못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그 길로 가셨으면 계속 그 길 끝으로 가면 만났겠지만, 다른 길로 가셨거나 다른 곳을 들리셨거나 그랬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만났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10명이 다 올 걸 기대하고 기다리셨어요. 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한 명만 돌아왔지만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줄 아셨어요. 그가 돌아올 줄 아셨습니다. 그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은혜를 기억했더니,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갔더니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다가 고침받을 줄 아는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들의 육체의 이 아픔, 육체의 문제만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 돌아오기를 소원하셨죠. 그리고 한 명만 돌아옵니다. 그에게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온전히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우리도 이 9명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 요술 방망이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되면 끝났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와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해결사가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의 문제,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날 살리신 이 은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말씀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시편에서도 시편 103편 2절에는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3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정말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 그래서 놀라운 이 은혜를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